매년 겨울이 되면 청년들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영적 재충전을 위한 다양한 캠프와 수련회가 열리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교회 학교가 감소하고 또 취업하기 힘든 이 각박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수련회와 캠프가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유스 비전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장용성 목사님과 함께 다음 세대 감소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또 기독교 캠프의 영향, 앞으로의 지향점 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유스 비전 미니스트리 단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부탁합니다. 네, 유스비전 미니스트리는 다음 세대들을 실력과 영성을 갖춘 리더들로 세워서 민족과 또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게 하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네. 요즘이 아니죠.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한국교회 내 청년들 다음 세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국교회 내에서 청년 다음 세대들이 좀 감소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많은 분들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많이 감소한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적으로 교회 안에 총체적인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네. 또 특별히 세상 문화에 너무 뒤처진 교회, 기독교 교회 현실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 사역을 전문 사역화를 시켜야 되고 이것도 목양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장년부 중심의 사역들로 또 치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파트타임 정도로 잠시 1년, 2년 머물다 가는 그런 사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 청년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짚어주셨습니다만 청년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겨울 수련회라든지 캠프 이 횟수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당연하게 뭐 교회 학교가 줄어드니까 네. 캠프에 참여하는 인원들도 많이 줄겠죠. 예. 또 한편에서는 이제는 국내 사역보다는 또 해외로 나가는 교회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서 진행되고는 많은 캠프들이 있는데 그 캠프들이 뭐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거의 내용의 변화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들이 한두 번 참여하다가 더 이상 뭐 메리트도 없고 뻔한 캠프로 네. 진행되게 된 거죠. 네. 물론 요즘에는 많이 좀 이런 캠프나 수련회가 위축이 되긴 했지만은 네. 주로 이제 2월에 열리는 요즘 이제 열리는 건데 이런 수련회나 캠프가 청년들에게 좀 어떤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시나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의 방학 때 많은 이제 캠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 방학 시기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고 또 예배 감격, 또 기도 훈련들이 영성 훈련들이 이루어져야 뭐 새 학기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 또 사역지로 돌아갔을 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 여름에 진행되는 캠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자, 유스 비전 캠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기 전에 지금 저희가 한국 교회 안에 청년들이 감소하고 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게 문제다라고 지금 이제 짚었는데요. 지금 생각하시기에 이제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좀 부흥시킬 수 있으려면 어떤 한국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뭐 사회적으로도 어떤 좀 조치가 있어야 되는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뭐 교단마다 한국 교회에서 많이 그 슬로건을 내거는 것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런 주제나 슬로건들이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거 없는 거죠. 정말 다음 세대들을 이해하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살릴 만한 그런 프로그램도 존재하지도 않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잠시 1, 2년 하고 또 다음 파트로 뭐 가기 위한 그런 사역으로 생각하지 전문화된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 전문 사역자가 없고 청년 전문 사역자가 없는 거죠. 예. 장년 사역자는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다음 세대들을 살릴 만한 그런 전문 사역자가 없고 또 그런 사역자들이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아이들을 품고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교회들
또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살아나야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뭐 살려야 된다 이런 어떤 외침에 걸맞은 어떤 그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네. 예, 그 지금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전문 사역자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좀 계획이 있어야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번에는 그 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유스 비전 캠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네. 이 캠프에 대한 좀 자세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일정으로 되는지 또 네. 어디에서 진행이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13년째 오.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정말 교회 살리려고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음. 이번에는 2018년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오산 성운동산에서 진행을 합니다. 예. 주제가 교회들여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라는 주제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린이 뭐 저희 캠프 같은 경우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부가 다 참여를 해요. 예. 모든 세대가 함께 그 안에 들어와서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하나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의 주셨던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또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들이 저희 캠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예수의 흔적을 남겨라. 네, 예. 분명 저희 방송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유스 비전 캠프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목사님 보시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네. 특별한 프로그램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는 13년 동안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네.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찬양, 예배, 말씀, 기도로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오직 예배 캠프로 진행을 하는데 예. 그 가운데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부터 모든 세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세대가 함께 있다 보니까 함께 기도하고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예.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그 예배 감격이 회복되고 기도의 감격 저희들은 뭐 1시간 이상 뭐 저녁 집회가 7시에 시작하면 새벽 2시까지 예. 쉬지 않고 7시간 예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뭐 더 하자고 그래요. 아쉽다고. 예. 마지막 캠프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너무 아쉬워서 예배가 아쉬워서 내려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가면서 등록하고 가는 교회들도 많고요. 예. 13년 동안 참여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참 뭐 특별한 순서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네.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거를 집중을 하시니까 또 이제 그 참가하는 뭐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영성이 또 회복이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체에서 선교 캠프도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이 선교 캠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매년 선교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이틀 전에도 이스라엘 캠프하고 돌아왔어요. 예. 8박 9일 일정으로 이스라엘 네. 현지에서 그곳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 또 그 안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 함께 집회를 하고 또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또 순례하는 예배하는 그 선교 캠프가 매년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예. 또 2월 달에는 필리핀 선교 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매 해마다 또 내년에는 지금 일본 쪽에서도 이 청소년 캠프를 일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 이제 각국에서도 이런 선교 캠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저희가 짚었던 뭐 비전 캠프라든지 뭐 선교 캠프를 포함해서 국내에 참 많은 이 캠프들을 하잖아요. 뭐 네. 겨울이 되건 여름이 되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캠프를 할 때 이것만은 빠지면 안 되겠다. 이 캠프에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지향해야 한다. 이거를 지향해야 한다. 한다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빠지면 안 되는 것들. 네. 가장 중요한 게 본질이죠. 예.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 많은 캠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예. 각 캠프마다 주제들이 나와요. 주제들은 나오는데 강사들은 똑같아요. 강사들은 순회 강사들이죠. 정말 인기 있는 강사들이 예. 대부분 이 캠프에 가서 설교하고 또 저 캠프가 똑같은 설교하고 하는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캠프들이 오전 오후는 프로그램으로 돌려요. 노는 프로그램이나 뭐 게임이나 한다든지 예. 뭐 그것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정말 아이들이 뭐 놀지 못해서 캠프 와서 노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 평상시도 놀았는데 왜 2박 3일 동안 정말 아까운 그 시간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마저도 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정말 그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분위기에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죠. 흥분하고 그것이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근데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교회로 돌아가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예.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잠시 잠깐뿐인 것이죠.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에서도 이제 선교 캠프를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네. 계신데 주로 이제 세계 선교는 방학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런 세계 선교를 가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세계 선교가 갖는 중요성 또 앞으로 이 유스 비전 미니스트리가 갖고 있는 세계 선교를 향한 뭐 전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세계 선교는 뭐 선교사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세계 선교가 아니고요.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한국 교회가 많이 놓쳤던 것이 국내 전도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해외 선교는 선교 단체에 위임했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국내 전도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를 동일하게 예. 감당해야 되고 예. 또 그에 따른 훈련들, 또 지속적인 지원들이 필요할 때 이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과 좀 연장선이긴 한데요. 최근 이 KWMA가 발표한 이 자료를 보면요. 2017 선교사 파송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10년 사이에 선교사 파송 비율이 91%가량 감소했다. 네. 이런 지금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자, 앞서서도 이제 세계 선교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사실 30년 전만 해도 이 선교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네. 예. 대학생들이 또 선교로 많이 나갔잖아요. 예. 헌신도 많이 하고. 근데 요즘은 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 복음에 대한 열정들도 없을 뿐더러 예. 그저 종교인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치지 그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민족을 복음화하고 또 세계 열방을 복음화해야 되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사실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 교회가 해야 할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질로 돌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제시를 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들이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해서 도전장을 내줘야 되겠죠. 예. 네. 교회 내에서 다음 세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참 유스비전 미니스트리가 하는 많은 역할들, 사역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데 앞으로도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계획, 비전 갖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 수비전 선교단체가 시작되었던 것들이 교회를 깨우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도우면서 살려고 시작했던 사역입니다. 예. 그래서 개교회가 요구하면 저희들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또 섬기고 또 도와가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 교회가 살 것인가. 지역 교회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살아야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예. 저는 예배 사역들을 섬기고 또 돕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또 컨텐츠들을 또 제공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단 마무리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네. 한국 교회와 성도들 특히나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 이번 대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예. 다음 세대가 정말 미래고요 소망이죠. 예. 교회들이 이 다음 세대 더 많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부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 또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네. 참 많이 안타까웠던 것들은 이 다음 세대에서 너무나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돈이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강력한 말인 것 같지만 돈 되는 사역에 너무나 치중하지 않았을까. 이제는 좀 돈 되지 않는 이 어린이 또 청소년 사역에 정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해 준다면
다음 세대가 살면 한국교회 삽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네. 기도 제목도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 초교파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청소년 청년들의 주체가 되어 사실 이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뭐 재정적인 뭐 어려움도 있을 때가 많고 그럴 때마다 뭐 하나님께 채워주시기도 하시지만 예. 저희가 끊임없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다음 세대 살리고 또 한국교회 영적 도전을 주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세워지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13년째 이어오고 있는 유스 비전 캠프 이번에는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네. 한다고 했었죠. 오산 성은 동산에서 네. 예, 열리는 이 유스 비전 캠프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함께하셔서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유스 비전 미니스트리 장용성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